오늘 휘장을 찢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크게 은혜로 이 말씀이 역사되도록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주로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중요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의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 사건과 기이한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하늘이 해가 빛을 잃더니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지진 같은 것이 나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쳐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 그 힘으로 찢겨지기 힘들 만큼 두께가 5cm가 넘는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휘장을 짜는데 청색실, 그것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색실, 그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된 가는 배실, 그것은 성결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4가지 실을 직조해서 짜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무리 바람이 불고 거센 일기가 악천후가 되어도 해달 가죽으로 성막은 덮도록 해서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고, 특별히 휘장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1년 내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가 1년에 단 1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잠깐 열고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시온소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고. 그걸 속죄 예배라 그럽니다. 대속죄일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인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목욕을 하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다고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일에 7월 10일에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휘장을 조금 열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기 위하여 안수하고 잡은 짐승의 피를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온소에 뿌린다고요.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백성이 죽어 마땅하지만
이 백성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사오니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와서 온 백성에게 백성의 죄가 속해 있음을 선언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석류 모양으로 된 종을 달고 밑에 이 하의에다가 종을 달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다고요.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밖에서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구나 했고 1시간, 2시간 내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밧줄로 대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냈다고요. 그만큼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백성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 마태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이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23장 45절에 다 같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한가운데 휘장 한쪽 귀퉁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게 아니고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중앙이 쫙 찢어짐으로 길을 내더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지성소가 공개되면서 누구든지 휘장으로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절 보세요. 읽기 전에 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미 장소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자, 띄우세요 빨리.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찢어졌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제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은 자격을 얻었나니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구를 통해 허락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시간적으로는 옛날에 없었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대표로 나갈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길은 새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요. 그 다음에 살길, 산길이에요. 옛날 성경은 산길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열렸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어. 자격을 얻게 됐어. 그래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었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고 이제는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피로 속죄받으면 다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휘장의 찢어짐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나갔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를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지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폐지되었다. 짐승 제사가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왜? 그런 건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제도이거든. 그건 예표이거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자기의 피로, 곧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는 송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런 그런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속죄를,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피 흘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증거로 휘장을 쫙 찢어서 이제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그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들을 다 부여하셨고, 그 길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띄우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살과 피를 흘리면서 찢어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휘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를 담당하게 찢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인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머리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는데 얼마나 축복해 줬느냐. 만물의 영장으로 시험을 받아서 동물과 식물을 다 음식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복 주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명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내 주권을 인정하듯이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아담보다 먼저 타락한 영적 세계, 하늘에서 먼저 타락한 사단과 그의 종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을 의심한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허황된 꿈을 사탄에게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죄의 방사능에 피폭이 된 것입니다. 그 인류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에덴에서 축출된 겁니다. 아멘. 에덴에 축출됐어요.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까지 당하는 그런 화가 그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지옥을 보내시자니 이게 뭐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하나님이고요. 자식을 바라는 마음, 자식을 때리는데 기분 좋게 때리는 부모가 없듯이 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 범죄한 배신자의 인간을 다 천국 보내줄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면서 뱀을 저주할 때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 곧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없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또라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계시의 의탁처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선택해놓고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주시고 선택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 민족을 작은 부족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끌어내셨다고. 광야로. 아멘.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의 의탁처가 필요하다고. 계시의 의탁처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주님이 오셔야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분,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됐던 분,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기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계시의 의탁처를 삼고 그 민족과 하나님이 교제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교제를 갖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지, 도토리 키재기지, 인생이 뭐 이스라엘이라고 깨끗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다음 모세를 불러놓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두 가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범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규범. 두 번째로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과 면회 장소, 미팅 장소인 성막 제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와서는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거기서 만나주겠다. 우리가 아들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면 어디서 만나요? 면회 장소가 있듯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다 만나주기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했고 한 민족 가운데도 레위인을 선택했고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을 선택했고 아론의 지파 가운데도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내가 만나주겠다. 속죄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을 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세우게 하고 시온소가 있게 하소. 성막 바깥쪽에는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기물들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요. 그리고 1년에 1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받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믿습니까? 거기서만 미팅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어디 강림하셨다고요? 시내산으로 강림하셔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쫓아 성막을 짓자, 시내산 밑에 성막을 짓자 성막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해막은 성막을 말해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더니 이제는 시내산 및 해막 가운데 강림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고요. 에스겔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인데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성전 문 하늘 동쪽을 향해 있는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들어오시더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 모세를 만나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성막에 강림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제한 장소인 지성소에만 백성에서의 죄를 1년에 1차씩 용서하시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띄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더니 성막에 강림하시더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처럼 거해 주셨다. 그것은 여행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목적이 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겁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온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회막에 강림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승천하신다면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 속에 와 계시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휘장을 그대로 친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예언은 이루어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을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던 시대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빗대서 비유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발목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창이란 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너무너무 물고기도 많고 어부들도 막 너무너무 흥황가를 부르며 좋아하고 강 좌우표로 가니 실과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더래. 소송하더래. 할렐루야. 번성하더래.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의지와 우리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 지정의를 통해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흘러나게 하면 내 삶에 놀라운 번성하는 역사, 소송하는 역사, 발육하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6절 9절부터 계속 띄우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무성한 축복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다 다시 소송하게 될 것이다. 옛날 성경은 소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마른 이는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것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기에 충분하더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받고 마음에 있는 휘장을 이제 다 걷어내고 그 성령이 배에서 흘러넘치게 살면 소성한대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내 기업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성하고 번성하고 살고 번창하는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의 휘장을, 마음의 성지, 내 육체의 성전 안에 있는 마음의 휘장을 걷어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휘장을 그대로 진대로 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생수의 양이 흘러넘치질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휘장을 걷어내야 되는데 정죄의식의 휘장을 걷어내야 돼요. 아멘. 나는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아. 이런 정죄의식 속에 살면 성령에 대한해서 강같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정죄의식은 나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거든. 아멘.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넓으신 품으로 나를 안아주셨다고, 그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죄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늘 정죄의식 속에 살아. 그 정죄의식의 휘장을 찢어내지를 못하고 걷어내지를 못하고 그걸 마음에 들이우고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식으로 여기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한을 맺힌 휘장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흘러나가야 내 주변을 적시는 것인데, 그리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인데,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의 휘장이 그대로 가리고 있는 상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해요? 할렐루야. 용서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용서 못 받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휘장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고, 1만 딸한테 죄를 탕감받았으니 적은 네 주변에 너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용서의 휘장이 걷어나가야 돼요. 용서 못하는 그 휘장이 걷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등의식의 휘장이 딱 마음에 쳐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뭐 하든지 안 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좀 부족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열등의식의 휘장을 벗어내세요. 걷어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는 열등한 존재였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열등한 존재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가 됐으니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얼굴에 내천자 쓰고 힘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세요. 정면을 응시하세요. 여러분 걸음걸이도 힘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틀하며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맨날 의기소침해 있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남 용서하지 못해서 막 그냥 분한 감정을,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암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통탄해 하실 뿐이지. 이렇게 답답한 사람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됐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셨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대로 눌린 상태로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휘장을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걷어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걷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걷어내 주었다. 그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휘장을 걷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늘 매사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닥치지도 않았는데 맨날 수심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걷어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고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다 그런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 영혼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셨다. 그 햇빛이 휘장이 가리고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걷어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기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셨고,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